자,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타인의 시선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갓 태어난 시절, 그리고 어린 유아의 영유아의 시절에는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인정받으면서 자아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정확한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 그때 정확하게 이 정체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평생을 오랜 시간을 마음이 병들어 있는 그런 어른으로서 쭉 지내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성장한 후에는 어떤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와 그들과의 그 또래 집단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듬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장년이 된 이후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조직과 그 사회, 그 조직 공동체의 평가 속에서 자신의 가치라는 것을 가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경쟁의식이라는 것이 몸에 배어들게 되고 남보다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인간 본성의 그 욕망이 이제 막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놓고 좋다 나쁘다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그 흔적이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본성 속에 그대로 남아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의외의 자리에서 또 하나의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주 조용하게, 또 때로는 아주 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살아가는 모든 일에 다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원동력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에 의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써 내가 열심을 내고 봉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나의 사회적 체면에 의한 봉사와 헌신과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으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본질에서는 멀리 떠나간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은 일개 개인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에도, 이 교회 공동체 전체도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식하고 그들의 평가와 그들의 반응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과는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이 선포가 되면은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의 말씀대로의 목회의 그 모습과 방법과 방향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세상은 교회를 매우 불편하고 껄끄럽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과 그 껄끄러움 속에서 바로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고 복음의 가치가 이 세상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편함과 그 껄끄러움이 교회 밖의 불신 세상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조차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담과 불편함과 그 껄끄러움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고 점점 세상을 향해서는 침묵을 하게 되고 그 침묵은 바로
복음을 희석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의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이 사회의 민낯과 그 오류와 죄악을 비추는 등불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복음은 사라지게 되고 이 세상에 사교, 친교 모임과 다를 것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짧은 본문을, 짧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짧은 본문을 봤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2절서부터의 그 쭉 이어져 오는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에서부터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그 선교 여행을 앞두고 긴장이 될 수 있을 법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제 소명을 품고 한번 가보아라.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너희들의 그 전도 사역이 성공할 것이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너희를 환영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그 선교 여행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죠. 당연히 가기 싫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본문 28절을 우리가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것은 어떤 단순한 위로나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너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이 이 말씀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 성경의 이라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단순한 영어의 fear, 공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압도적인 창조주의 위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이로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감동과 두려움과 그런 모든 복합적인 그런 것을 모아서 우리가 경외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손으로 입을 가린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욥 40장 4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보고 그 수룹이 같이 자기의 얼굴과 입술을 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찬송 아닌 찬송, 탄식 아닌 탄식을 외친 것. 그것이 바로 이 경외감에서 나오는 행동과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 경외감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율례의 그 율법의 기준, 그 심판대의 무서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을 만나거나 무섭고 두려운 일을 당해도 그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압도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희미해진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에 의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돌아서게 되느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의식에 얽매이게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돌아서느냐? 세상의 박수를 갈망하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어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두려움의 방향이 바뀔 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방향이, 그러니까 그 경외감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는 순간에 복음은 뒷자리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한 예를 들어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 유대인 관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관원들이, 유대인 관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눈치가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었던 관원들이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의 대상을 같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실제로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은행 잔고가 줄어드는 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네? 나의 건강 수치가 변화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신앙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섭고 내 당화 혈색소 수치가 뭐 6을 넘었네 안 넘었네 이게 무섭고 내 은행 잔고가 갈수록 줄어드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핍박과 박해가 사실 얼마나 이 초대교회를 공격을 했습니까? 근데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들어가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 화형대 앞에서, 교수대 앞에서도 자신의 진리를 굽히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흘렸던 순교의 피가 이 교회의 씨앗이 되었고 박해와 핍박은 교회를 정결케 하고 더 강하게 키워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위기라는 것은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성도를 내부로부터 서서히 부패하게 하게끔 하는 그 원인이 뭐냐? 어떤 것이냐? 칼들이 되고 총들이 되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단단해졌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세상의 인정이었던 거예요. 세속 권력과 손잡게 된 교회, 시대의 흐름에 영합한 교회들, 복음보다 시대 사회적인 영향력을 선택한 그 교회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가장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핍박은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불신 세상과의 타협은 교회를 안으로부터 무너뜨리게 됐던 겁니다. 이러한 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보면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은 예수님을 막 위협하고 협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매우 그럴듯하게 포장된 방식으로 그 속삭임을 싹 던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도 이 세상을 다 얻을 수가 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도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 순종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유혹을 예수님한테 던졌던 거죠. 다시 말하면 꼭 그렇게 좁은 길을 가지 않아도, 가시밭길 가지 않아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논리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은. 이 시대에도 사탄은 총과 칼을 들고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당신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칭찬으로서 싹 찾아오고, 때로는 걱정해주는 척하죠. 아유, 이 시대에 이렇게 뒤떨어져서 이거 어떻게 부응하겠습니까? 조금만 합리적으로 대응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논리로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동일한 시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보다 어떠한 세상을 향한 그냥 합리적인 영향력을 선택할 것인가, 진리를 지키는 것보다 이 세상 앞에 보여지는 인기를 선택할 것인가, 십자가보다 성공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강단 위에서 또는 우리 성도들과의 대화 속에서 매일, 매 순간, 매주마다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하죠. 아니, 한참 때인데 젊은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좀 부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유연하게 이 추세에 맞게 그렇게 좀 하시면은 그냥 얼마든지 성공. 제가 그런 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할 줄 알아요. 누구보다 매끄럽고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세련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정면으로 위반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됨으로 인한 그 껄끄러움과 그 불편함을 다 외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밝히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메시지, 그냥 기분 좋게 좋은 덕담 같은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뭐예요? 그 결혼식 주례사 같은 그런 메시지만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인한 건 아니지만 복음의 그 날카로움을 무뎌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은 문제가 즉각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간 그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아무 문제 없고 다 뭐 잘 건강해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그분의 유능함이나 친절함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병이 있는 환자에게 직무유기고 나아가서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행위일 수가 있는 거죠. 의사의 사명이 뭐겠어요? 환자의 기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해 주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그 진단 내용이 가혹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환자를 살리는 길이라면 의사는 그 진단을 내려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의 사명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와 그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의 죄를 그냥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있던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품어주신 겁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사람들은 정죄한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정죄함이 그 여인 앞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이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말씀 안에 사랑과 율례, 사랑과 진리가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사실 사랑이죠. 은혜죠.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의 율법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둘을 분리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상대를 죄 안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그 율례와 그 진리는 상대방을 정죄하면서 절망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 두 가지의 긴장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긴장을 제거하고 한쪽만 남겨놓는 것은 복음의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왜곡을 이 시대에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이 교회들이 이 시대에 거룩함보다 이 세상의 인기도, 이 세상의 호감도를 추구하고 복음의 선명함보다 사회적인 수용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세상의 평가를 더 의식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의 시선에 점진적으로 민감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단 한 번도 이 세상의 환영과 환대를 사역의 목적으로 삼으신 적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74쪽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수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 가치 기준에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우리가 함께 세상 속에 어울려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것을 우리는 붙잡고 있다라는 데서 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과 달라야 비로소 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이 신앙의 위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를 잃었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그 빈자리에 다른 두려움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비난과 조롱에 대한 두려움, 온갖 세상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촉구로서 그렇게 끝내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의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평가 기준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작용한다라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이 때로는 일치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가 많다는 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 주보 하단에도 나와 있죠.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종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의 그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충분한 겁니다. 우리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딱 한마디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꼽아보고 싶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제가 며칠 전에도 아침 묵상으로 다 보내드린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 맡겨진 달란트 비유 그거 하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제가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받는다면, 이 말씀을 나의 심령 속에 품는다면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는 박수받지 못한 모든 시간들과 우리가 흘렸던 피와 땀은 결코 의미 없는 헛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어간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을 3번에 걸쳐서 반복을 합니다. 26절, 28절,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각각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반복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거는 어떤 막연한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유대인 출신 제자들에게 유대 사회 안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따가운 시선 자체가 사실은 그들에게는 실존하는 공포 그 자체였던 겁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이거 어떻게 되나? 나는 그렇다 치고 내 가족들은, 내 자식 새끼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자식들 앞길까지 막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제자들한테 없었겠어요?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두려움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의 방향이 바로 잡히게 될 때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또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그것보다 더 두려워할 수가 없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가 처음 걷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다 걸으셨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환영받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도 진리를 굽히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저 사람을 못 박아라 라는 그 군중의 함성 앞에서도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으셨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완전한 패배자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제자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비난을 받더라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이 세상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의 모습과 방법으로 끝까지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들의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호감을 얻기보다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명,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사명은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증언하는 것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 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유혹하고 그 사람을 쥐고 흔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하게 되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그 사람을 두렵게 할 수가 없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증인된 삶이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처지와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박수소리, 이 세상의 얄팍한 그 칭찬에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겠노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서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살겠노라고, 그리고 복음의 질서를 따름에 있어서 이 세상의 시선이나 평가보다 주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며 따르겠노라라는 그 의지를 세우고 나아갈 때에 여전히 동일한 것과 같고 여전히 똑같은 것 같은 나의 환경 속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품고 동일한 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말씀의 바른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서 주시는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